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과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그러나 처음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온전히 누리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됨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를 깨달아 알았던 바울은 교회에게 이걸 가르쳤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근데 뭘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님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이치가 맞구나, 세상의 원리가 맞구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귀입니다. 성경은 그것도 귀인데 그냥 귀가 아니라 들을 귀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뭐라고 그랬죠? 5월달 온가족 예배 때 이거 설교했는데, 들을 귀를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예화를 하나 소개했는데요.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친구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맨하튼 시내를 걷는 중에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서 어디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고 말하자 뉴욕에서 사는 친구가 정신 나갔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소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 라고 하면서 면박을 줬죠. 그러자 인디언 친구는 정말이라며 귀를 세우고 두리번거리더니 주변에 있는 큰 화분에서 귀뚜라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뉴욕에 사는 친구가 매우 놀라워했죠. 그때 이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탁월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를 뿐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바닥에 던졌는데, 그랬더니 그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다 멈추어 서서 바닥을 두리번거렸다 라고 일화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듣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들을 길은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들을 귀라고 표현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 비유 마지막 부분에 귀 있는 자, 즉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가르침은 들을 귀가 있어야, 즉 듣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부터 비유로 가르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하면서 바로 그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그날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삶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날에서는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했느냐라는 거죠.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장을 보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12장을 이렇게 앞에서 좀 살펴보면 됩니다. 12장 1절 보시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이삭을 훑어서 먹게 돼서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일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날이 아니에요. 같은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곳을 떠나서 즉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니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고자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또 질문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게 되죠.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회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도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다른 날은 아니고 여전히 같은 날입니다. 15절 뒤에 보면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즉 같은 안식일인데 회당에 있다가 회당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시니까 무리들이 회당에 모였다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가시는 곳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 이들 중에 이제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거죠. 22절은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셨는데 이것이 또 논쟁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바리새인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모함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치신 것은 귀신의 두목,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과 싸우면 귀신의 나라는 설 수 없다. 즉 귀신의 나라가 망한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낼 일은 없다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선언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해도, 하나님을 모독해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서 모독하는 말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욕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을 보고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한 것이고, 이미 분명히 임한 것을 보고도 그렇게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38절에 가면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몇 가운데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죠. 다른 날이 아니고 여전히 그때 그 사건, 안식일에 있었던 그 현장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와 부활 외에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을지라도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더 어렵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시죠. 46절에 가면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같은 날 예수님이 아직도 가르치고 계시는데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제 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49절 5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면 12장은 안식일인데요, 그날은 안식일을 가리키지만 사실 이날에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그날은 안식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12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뭐가 밝히 드러났냐면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13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 예수님의 가족인데요, 여기서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가진 사람은 뭐를 가진 사람이냐면 들을 귀를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앞 11절에 너희는 원래는 이 그들의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11절에 너희는 제자들이고 13절에 그들은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즉 비유로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자로 분명히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12장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전히 예수님께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도 있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구분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가 사실은 이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이 네 종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은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으로 구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들을 귀는 뭐라고 그랬죠?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성경에서 듣고자 하는 그 듣다라는 말은 우리가 듣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가진 의미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소리를 듣는 걸 듣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오늘 리본 온유 워십 찬양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갑자기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네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뜻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 즉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뜻하신 그곳에 내가 나아가리다. 여러분 이게 듣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듣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을 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들을 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때의 듣다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듣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듣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느냐?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목사한테 정직하실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오늘 찬양했는데 뜻하신 그곳에 내가 나아가겠다 찬양하셨는데 정말로 그 마음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구분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즉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족은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 대적자들 보면 말씀해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듣지 못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굳이 번거롭게 말씀하시겠냐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나 또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안 돼서 다시는 듣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만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게 아니라요, 특히 가르치실 때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과 대적자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지금도 영적으로 말씀을 듣는데 정말로 듣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예수님은 가르십니다. 다 아세요. 목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주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 밖은 가를 일이 없어요. 아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사가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 어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여기 와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는 내 원함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나한테 정말로 들을 귀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들을 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즉 들을 귀를 가진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지만 첫 단계는 뭘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찾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직접 대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손에 다 안겨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직접 대면합니다. 그런데 내가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직접 대면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이 양옆에 생긴 귀 말고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여러분의 현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말씀 읽기 시간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들을 귀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나와라. 그게 어디예요? 네, 지금 여기. 여러분, 바꿔서 표현할게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의 가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은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여기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어도 사람과의 친분관계,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이 습관 때문에 예배당에 여전히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로 들을 귀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 주일에 예배당에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
그날 가르치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죠. 그걸 예수님이 완성해서 오늘날 교회는 주일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제정하셨어요? 안식일 규례를? 창조 때 제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하나님이 왜 쉬셨어요? 창조의 일을 다 하셨어요. 일을 다 하시니까 피곤해서, 회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실 창조의 일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죠.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건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지으시는 계획, 목적을 명확히 밝혀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실 일이에요? 아니, 사람이 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창조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쉬셨는데, 쉼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죠. 사람은 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쉼을 주고, 영적으로는 이날부터 이제 하나님께 바톤을 이어받은 날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이날 우리가 하던 일, 즉 세상에서의 일,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던 일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으로 가면 안식일 규례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여러분, 안식일을 왜 소홀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을 안 뒤져봐도 돼요. 주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생각해 봤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약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해지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경제적 이익, 자신들의 안위와 만족, 자신들의 명성. 표면적으로는 이게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다가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죠. 사실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했느냐 안 절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하는 것보다 그저 세상살이, 경제적 이익과 나의 만족과 안위, 나의 명성이 더 우선시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우선하는 것, 자신의 명성을 우선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탐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탐욕이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을 소홀히 하는 이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자신을 점검해 보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공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씨름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과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를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조금 약해지기도 하고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돌이켜서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뒤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나만이 받은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정말로 그 일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 진실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